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보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1년에 한 번 오보이 주일에만 오보이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갚지 못한 사랑을 주여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부모님의 기도로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도로 갚아드리고 오늘 찬양과 같이 육신의 어버이들 그리고 영적 어버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해주시는지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또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부모의 사명과 책임을 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잠언을 읽으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이 가정의 달 잠언 읽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 열매로 상급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육의 양, 교육의 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이 부모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처지지 않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교육의 질, 교육의 양, 교육열에서 절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민족에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신앙을 기초한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우선이고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교육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향입니다.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교육의 도구와 교육의 내용입니다. 어떤 교재로, 어떤 도구로 교육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느냐, 그것은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다른 성경 번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새 번역은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향, 또 교육의 도구는 무엇이고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요,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도구와 내용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주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정도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정로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평생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 첫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도구가 되고 교육의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의 도구요, 교육의 내용,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게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인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곳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서 있지 않고 그곳에 자리를 틀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으며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자녀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탄과 형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바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조기 교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 성경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요, 복중에서부터, 결혼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복중에서부터, 이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조기 교육 해야 되죠. 조기 유학 보내야 되죠. 돈 엄청 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 공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물론 좋은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조기 교육해야 될 것, 그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부터 가장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옹알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옹알이 할 때부터 그 아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보스 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써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알아들만 하고 좀 이성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여러분 그때 되면요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그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기 신앙 교육의 현장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옹알이 할 때, 기저귀 채워주면서 보행기 탈 때, 그때부터 가정에서 조기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조기 신앙 교육의 주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조기 신앙 교육의 이 비밀병기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앞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에
영어, 수학 이거 빼셔야 됩니다. 이거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부터 어려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조기 신앙교육에 여러분 리셋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다시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신앙의 교육을 해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주일 하루 갖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브리데이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새벽마다 우리 암송하고 읽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가정에서 부모가 에브리데이 매일 시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쉐마입니다. 바로 자녀 신앙 교육 헌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부모와 자녀들이 매일 아침에 잠을 잘 때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집중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에브리데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오는 이 믿음의 신앙 교육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알게 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녀들 교훈하고 싶으세요? 책망하고 싶으세요? 바르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세상의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사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평생 교육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바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이서부터 조기 교육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기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졸업하면요,
유치부 졸업하면 아동부로 갑니다. 아동부 졸업하면 중고등부 갑니다. 중고등부 졸업하면 청년부 안 갑니다. 중고등부 졸업하면 청년부 가는데요. 지금 몇 퍼센트요? 2%, 3%. 선교학적으로 여러분 2%, 3%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이미 선교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어요. 조기 교육, 여러분 거기에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얘가 지금 몇 년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으로요 18년 다녔습니다. 그래도요 사도신경을 모릅니다. 주기도문을 몰라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손 놓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청년들 다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제 내가 알아서 교회 갈게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평생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자녀들 그럼 옆에다 끼고 뭐 캥거루족처럼 뭐 요즘 그렇게 한다니 결혼도 시키지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주기별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생일 맞았을 때, 졸업했을 때, 입학했을 때, 군대 갈 때, 제대할 때, 직장에 갈 때, 결혼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너를 위해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비전이 있어. 이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최고의 정치가, 경제 전문가,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관자에서 권수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신직의 마격 수인. 무슨 말씀 아시죠? 평생에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면, 종신직에 평생토록 내가 해야 할 계획을 세운다면 막여수인, 사람을 심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년 계획을 위해 곡식을 심습니다. 10년 계획을 위해 나무를 심습니다. 100년지 대계 교육입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에 걸쳐 이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교육은 여러분 10년을 넘어서 100년을 내다보는 이 비전과 안목과 통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다르고 내일 아침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달라서 신앙 교육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의 여러분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아웃라이어, 어떤 분야라든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아주 최고의 장인이라 그럴까요? 명인, 거장이 되는 그런 단계를 아웃라이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아웃라이어가 되는 특별한 시대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시대에 아주 시기를 잘 타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그들의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1만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 특정 분야에서, 그것은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10년을 합한 시간이 뭐예요? 1만 시간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혹은 10년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1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럼 목사님, 목사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목사님, 선교사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가 신앙교육으로, 말씀교육으로, 예배교육으로,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여러분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10년 1만 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목사가 다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다가 아니에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아웃라이어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경제학자 다방면의 저술과 강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 공병호 박사님 아시잖아요. 공병호 교수님 아시잖아요.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자신의 그 사명과 그 일에 대한 비전, 의미를 찾고 10년만 준비하면 전무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된다면 이 아이는 1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인도 있고 명인도 있고 달인도 있고 대가도 있고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최소한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이런 거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달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여호와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이 때부터 여러분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면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손자, 손녀들의 세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거장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오늘 어떻게 길러야 할까?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서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의 조기 교육,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때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레전드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육신의 부모 주시고 또 부모가 되어 그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 은혜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그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기도를 다시 돌려드리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신앙의 장인들, 신앙의 명인들, 신앙의 레전드를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서, 우리 대구 신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의 1조 건축 선교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구별하여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재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용훈 집사님, 장은희 집사님, 또 어린이 전도협회 후원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이장자 권사님 풍파 중에도 자비를 베푸신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지한 목사 박열매 사모 5월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신은교회 성도들 주심 감사합니다. 유금순 권사님 기도의 작은 불씨가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불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무명으로 아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옵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선엽 지사님, 최광미 지사님 세상에 처음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친밀히 누리고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박정숙 교사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분식 권사님 범사감사, 배미숙 권사님, 현우택 집사, 안수 집사님, 도현영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